왕의 옷이 불상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조선의 임금이 실제로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왜 왕의 옷이 절의 불상 속에 있었을까요? 대구 팔공산 자락 파괴사와 조선의 임금 영조에 숨겨진 아주 특별한 인연 이야기입니다. 조선은 불교를 억누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절만큼은 왕실의 보호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절의 기도 속에서 왕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파괴사에는 승려 현흥 스님이 있었습니다. 숙종은 아들이 없자 현흥 대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현흥 대사의 100일 기도 끝에 숙빈 최 씨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가 훗날 조선의 임금이 되는 영조였습니다. 영조는 자신이 태어난 인연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직접 쓴 글씨를 파괴사에 내려줍니다. 그 편액의 이름은 자웅전, 지금도 성전암 법당에 조용히 걸려 있습니다. 파괴사의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79년 원통전에 모셔진 목관음 보살 좌상을 수리하던 중 불상 내부를 열게 됩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불상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영조대왕의 어획, 왕이 실제로 입었던 도포였습니다. 색도 형태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발원문 한 장이 이 불상이 영조의 탄생과 깊이 연결돼 있음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파괴사에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숙종이 현흥 대사에게 보답하기 위해 선대 왕들의 위패를 사찰에 모실 수 있게 허락한 공간, 기영각. 이곳에는 선조, 숙종, 덕종, 영조 4명의 왕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지방의 유생조차 고개를 숙이고 지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를 억누르던 시대, 그럼에도 왕이 지켜준 절, 기도로 태어난 왕이 끝까지 잊지 않은 도량. 그래서 파괴사는 지금까지도 조용히 역사를 품고 서 있습니다. 혹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 질문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말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 그래서 영화가 침묵으로 답했던 곳, 바로 안동 봉정사입니다. 천등산 남쪽 기슭 소나무 숲 사이에 조용히 숨은 이 산사는 1989년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의 주요 촬영지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화려한 대사도 극적인 반전도 없습니다. 대신 고요, 침묵, 그리고 질문만 남깁니다. 그 질문을 품기에 봉정사는 너무도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영화의 핵심 무대였던 봉정사 영서남, 아래 마당과 위 마당, 그 사이를 가르는 한 그루의 소나무, 빛과 그늘이 나뉘며 마치 깨달음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듯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감독은 말했습니다. 이곳은 연출이 필요 없다고. 영서남의 우하루에 서 있으면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노스님과 동자승의 선문답,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리고 그 대답은 말이 아닌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꽃 한 송이를 들어올립니다. 그 순간 질문은 사라지고 보는 이의 마음만 남습니다. 이후 봉정사는 영화 동승의 배경이 되며 다시 한번 수행의 공간으로 스크린에 담깁니다. 이곳은 또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을 품은 사찰. 그 아름다움에 반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찾았다는 사실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나 봉정사의 진짜 가치는 유명함이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강요하지 않는 곳,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산사.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도 봉정사를 다녀와서도 같은 질문을 다시 품게 됩니다.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을까? 어쩌면 그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강원도 평창 오대산,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오대산 정멸보궁. 이곳에는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실제 있었던 수행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954년 겨울 한 스님이 정멸보궁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일타 스님, 훗날 조계종 전계대화상으로 추대되고 율법의 화신이라 불린 인물이죠. 일타 스님은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7일 동안 하루 3000배, 총 21,000배를 올리며 오른손 손가락 12마디를 하나씩 태우는 연지연양 수행에 들어갑니다. 불꽃이 살을 파고들 때 스님은 소리내어 신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발언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고통이 중생의 업장을 대신한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손가락 한마디가 타 들어갈 때마다 기도는 더 깊어졌고 몸은 점점 사라져갔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토록 극단적인 수행을 하셨습니까? 일타 스님은 짧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몸 하나 남김없이 중생을 위해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행은 생전에도 기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적 후에는 무려 100여 과의 사리가 나왔고 그의 집안에서는 무려 41명이 함께 출가했습니다. 한 사람의 수행이 한 가문 전체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일타 스님의 연지연양은 자기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버려 남을 살리려는 선택이었고 말이 아닌 몸으로 증명한 불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오대산
오대산 정멸보궁에서 손가락을 태운 일타 스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일타 스님은 오대산 정멸보궁에서 손가락 12마디를 태우는 연지연양 수행을 마친 뒤 사람들이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종소리도 들리지 않는 태백산 깊은 산중의 토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절을 떠났을까?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절의 울림을 등지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으러 간 수행. 스님은 사람의 눈에서 벗어난 곳에서 자기 자신을 피할 수 없는 수행을 택한 것입니다. 태백산 토굴에서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고요한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동구불출, 오후불식, 장좌불화. 해가 져도 불을 켜지 않았고 몸이 아파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님은 단 하루도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6해 동안 스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쯤이면 되지 않을까? 산중 수행이란 깨달음을 얻는 지름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계율을 더 또렷이 들었다. 법당의 소리보다 의식의 형식보다 자기 마음속에서 울리는 계율의 소리가 더 분명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사찰을 떠났지만 불법은 더 깊어졌고 사람을 떠났지만 중생을 향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수행이었기에 그 수행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태백산에는 아무 표지판도 아무 전설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행은 이야기가 남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일타 스님과 성철 스님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남은 한 소년의 수행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중학을 마친 18살의 청년이 큰 스님을 만나 뵙기 위해 송광사로 향합니다. 그의 이름은 훗날 율맥을 잇는 큰 스승이 되는 일타 스님이었습니다. 일대 사인연을 마치겠다는 생각으로 열흘을 걸어서 갔습니다. 소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법문도 추천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이분은 꼭 배워야 한다는 직감 하나로 찾아갔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 다리로 꼿꼿이 앉아 계신 성철 스님이 계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날 일타 스님은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분은 말로 가르치지 않는 분이다. 그 만남 이후 일타 스님은 성철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수행의 무대는 해인사,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혹독했습니다. 타협은 없었고 설명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불법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성철 스님은 법을 겨루는 자리에서도 쉽게 답을 주지 않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말하지 않고 확신 없는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타 스님은 그 침묵 속에서 배웠습니다. 말을 잘하는 수행자가 아니라 계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수행자란 무엇인지. 그 영향 속에서 일타 스님은 점점 율을 생명처럼 여기는 수행자가 됩니다. 훗날 해인사 지조감에서 율사로 존경받게 된 것도 불교 율맥을 잇는 큰 스승으로 추대된 것도 이 인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철 스님에게 일타 스님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을 말로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몸으로 증명하는 제자. 그래서 이 인연은 사제관계를 넘어 불교 한 흐름을 잇는 인연으로 남았습니다. 18살매 한 번의 만남이 한 사람의 평생을 만들고 그 평생이 다시 불교의 맥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타 스님과 성철 스님의 인연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유입니다. 조선시대 절이라고 해서 항상 존중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절은 양반과 유림들의 행패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대구 팔공산 자락의 파괴사 그리고 한 스님의 지혜가 세상을 조용히 바꾼 이야기입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불교는 억눌렸고 절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 근처 유림과 양반들이 파괴사에 수시로 들이닥쳤습니다. 스님들을 머슴처럼 부리고 공양을 강요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호통과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는 파괴사의 현흥대사였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숙종의 요청으로 현흥대사가 100일 기도 후 숙빈 최 씨에게 태기가 있어 1694년 9월 13일 영조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종은 보답으로 파괴사의 특별한 혜택을 제안합니다. 이 절이 인근 40리 지역의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현흥대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조세 대신 조선 임금들의 위패를 이 절에 모시게 해주십시오.
이 말의 속뜻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재물은 잠시 저를 살릴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까지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 힘에는 힘으로 맞서지 않고 왕실의 권위로 저를 보호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조정은 이 역제안을 받아들였고 숙종 때인 1696년 파계사의 한 건물이 세워집니다. 그 이름은 기영각. 기영각에는 이후 선조, 숙종, 덕종, 영조 네 분 임금의 위패가 모셔졌습니다. 기영이라는 이름에는 영조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파계사는 그저 작은 산사가 아니라 조선 왕실의 원찰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절 앞에는 하마비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면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라. 양반도 유림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스님을 업신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조심히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하지만 확실한 인과응보였습니다. 힘으로 누르던 자는 권위 앞에서 물러났고 겸손을 택한 자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지금은 기영각의 위패가 서울로 옮겨졌지만 기영각은 여전히 남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얕보면 잠깐은 이길 수 있어도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지혜로 선택한 단 한 번의 결정은 오랜 시간을 지킵니다. 파계사 기영각이 그 증거입니다. 절에 가서 불상 코를 만진다고 아들이 생긴다고요? 처음 들으면 웃음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산 기장에 있는 해동용궁사에 가면 그 웃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절에는 유난히 반질반질한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등남불, 정확히 말하면 포대화상입니다. 이상하지요? 불상의 얼굴 중에서도 유독 코, 그리고 배만 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코와 배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이 소문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동용궁사에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아들이 태어났어요. 병원 치료도 안 되던 시기에 기도 삼아 만졌는데 그 다음 해 임신 소식이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등남불 앞에서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꼭 아들이 아니어도 됩니다. 건강한 아이만 와주세요. 그러고는 코를 살짝 만지고 배를 두 손으로 꼭 감싸줍니다. 욕심보다 간절함이 먼저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절에는 또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108계단. 사람들은 이 계단을 내려가며 번뇌 하나를 내려놓고 다시 올라오며 한 가지 소원을 품습니다. 그래서 해동용궁사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진심으로 빌면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뤄진다. 등남불의 코와 배가 까맣게 달아버린 이유는 기적 때문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의 손과 수없이 많은 간절한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웃으며 만지고 누군가는 눈물로 만집니다. 해동용궁사의 등남불은 아이를 점지하는 불상이라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안아주는 불상인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산사,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이곳에서 돌 하나가 땀을 흘린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경남 밀양 홍제사 경내에 있는 표충비 이야기입니다. 이 비석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승려 사명대사의 우국 충정을 기리기 위해 1742년 영조 18년 사명대사의 5대 법손인 남붕선사가 대사의 고향인 밀양 무안면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 평소엔 아무 일도 없다가 나라에 큰 사건이 닥치기 전 갑자기 땀처럼 물을 흘립니다. 더 이상한 건 비석의 글자가 새겨진 면에서만 물방울이 맺힌다는 점입니다. 받침돌도 지붕돌도 젖지 않습니다. 기록에 남은 땀의 순간들 1894년 동학농민운동, 1910년 경술국치, 1919년 3.1운동, 1945년 광복을 사흘 앞두고 1950년 6.25 전쟁 이틀 전 1961년 5.16 군사정변, 이때마다 표충비는 수리터의 물을 쏟아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명대사가 나라를 걱정해 흘린 눈물이다. 과학은 뭐라고 말할까? 전문가들은 결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차가운 비석 표면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닿아 이슬이 맺힌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표충비의 재질인 휘로감 계열돌은 수분을 잘 머금는 성질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왜 항상 국가적 사건 전후에만 나타날까? 왜 수리터씩 한꺼번에
번에 흐를까? 왜 한 면에서만 맺힐까? 이 질문에는 아직 누구도 명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충비는 지금도 과학으로 설명해도 전설로 믿어도 이 비석 앞에 서면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나라를 걱정했던 마음, 그 마음이 돌에 남아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밀양의 3대 신비 표충비는 오늘도 말없이 서 있습니다. 1898년 조선의 밤은 너무도 어두웠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던 그때 한 청년이 쫓기는 몸이 되어 산속으로 숨어듭니다. 그의 이름은 훗날 백범이라 불릴 사나이 김구. 그가 몸을 숨긴 곳은 충청남도 공주의 깊은 산중 마곡사였습니다. 의병 활동 중 일본군 장교를 처단한 뒤 옥살이를 하고 목숨을 걸고 탈옥한 김구. 그는 이곳에서 머리를 깎고 속세의 이름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원종이라는 법명을 받습니다. 독립운동가 김구가 아니라 수행자 원종으로 6개월을 살았던 시간. 이 시절 김구는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전 먼저 내 마음부터 바로 세우자. 마곡사의 새벽 종소리 속에서 그는 분노를 다스렸고 증오 대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그가 머리를 깎았다는 삭발바위가 남아있고 마곡천을 건너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던 결심의 길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해방 후인 1946년 김구는 다시 마곡사를 찾습니다. 50년 만에 귀환. 그는 말없이 향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는 동안 이 나라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를. 그 향나무는 지금도 마곡사에 서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총과 칼로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독립은 산사에서 삭발로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곡사는 절이 아니라 결심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대한민국의 한 줄기 뿌리가 되었습니다. 화암사, 내 사랑. 안도현. 인간세 바깥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미워하는지 턱 돌아앉아 곁눈질 한번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화암사를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세상한테 쫓기어 산속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끄는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계곡이 나오면 외나무다리가 되고 벼랑이 나오면 허리를 낮추었습니다. 마을의 흙먼지를 잊어먹을 때까지 걸으니까 산은 슬쩍 풍경의 한 귀퉁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구름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아예 구름 속에 주춧돌을 놓은 잘 늙은 절 한 채. 그 절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절집 형체도 이름도 없어지고 구름에 어깨를 치고 가는 불명산 능선 한 자락 같은 참회가 가슴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온 햇볕이 화암사 앞마당에 먼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뒤를 그저 쫓아다니기만 하였습니다. 화암사, 내 사랑. 찾아가는 길을 굳이 알려주지는 않으렵니다. 시집 그리운 여우, 창작과 비평사.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